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아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에 눈길을 주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보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나는 남을 섬기려는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보둥거렸습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많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이 지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65장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석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반란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오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수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보게 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기다리는 자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많은 곳에 세우신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저 북녘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 동안 무기로 협박하는 그들의 일도 이제는 그치게 해 주시고 그 땅에도 선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그 땅과 백성들을 사랑하고 번영으로 이끌게 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선교지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그치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종교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이제는 그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평화를 누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땅이 파괴되고 가족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 이란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각 시리아와 각 지역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고 정직한 자들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이 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 들어선 정부에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하고 번성케 해주시고 문제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원래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처음으로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전반기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내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 아동부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7월 첫째 주가 되어서 연합 목장이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 일정 거기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올해도 진행합니다. 전도팀은 7, 8월 더위 속에 이제 이런 이제 방학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탕예가 있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또 한 주간 또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서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드리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교회와 북한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정금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맞이하는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도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관이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은 그 60년대로 그때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뭐 70년이 들어갈 때 이제 같지만은 그 60년대를 지냈습니다. 60년대는 전쟁이 끝난 지 채 10년이 안 된 기간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그런 기간.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른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른들이죠. 어른들 한 10살 이상, 10살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한 20살 정도, 15살, 20살 정도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막 이리저리 찢겨 부상당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통에 부모 형제가 다 죽어버리고 혼자 남아서 거의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이 막 찢겨 죽고 팔다리가 잘리고 뭐 부모 형제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은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제가 이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 살았는데 그 미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예. 팔이나 다리가 잘라진 그런 그 사람들도 많았고 그 미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뭐 미장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머리를 길게 길러서 뒤에서 돌돌 말아가지고 비녀를 꽂고 살던 그런 시대들, 비녀 꽂고 살던 사람들 많았죠. 그래서 그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실성하듯이 거리를 헤매고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다가도 골목에서 마주치면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굉장히 불행한 시대입니다. 불행한 시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풍족하게 사는 거, 뭐 세계에서 손가락 꼽을 정도 잘 산다.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네. 우리처럼 그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참 기적이죠.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거라사 땅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던 사람, 돌로 막 몸을 찢고 그랬던 사람이야. 무덤 사이에 또 살고 있었다.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돌을 깎아서 만든 굴이거나 또 집처럼 지어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들이 그런 무덤에 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발작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쇠사슬로 묶고 나왔는데 번번이 그것을 부숴버리고 귀신이 들리면 광야로 뛰쳐나갔다 그랬습니다. 예.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던 사람이다. 또 마태복음에는 아주 사나워서 아무도 그가 있는 길로 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거칠고 난폭한 사람,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찢는 겁니다. 막 그어버리고 피가 질질 흐르고 상처투성이고 또 지나가던 사람이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달겨들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사람 본 적 있을 거예요. 저희도 어린 시절에 이런 사람들 봤어요. 막 비명을 치고 도망치고 막 그러죠. 뒤에서 막 발자국 소리 나면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도망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 일행의 탄폐가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29절에 보면은 그 귀신에게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에 통해 보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마음으로 예수의 그 귀신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신 거고 이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해치려고 달겨들다가 갑자기 고함을 치고 엎드렸다. 자,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가 누군지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는 크게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말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지 만물을 지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친하게 지내면 더 좋지 않습니까? 네. 저희 그 고등학교 동창 중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사업 이야기 하다가 제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우리 동창 중에 몇몇이 이 말하면 알만한 그 유명한 기업을 상속한 친구 동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럼 너도 그럼 그 같이 해보지. 얘는 동창 회장을 했기 때문에 발이 넓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예 안 된대. 왜냐하면 걔들이 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애들인데 애들과 같이 사업한다네. 큰 기업이 되면은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뭐 병도 있을 것이고 플라스틱 통도 있을 것이고 박스도 있을 것이고 종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떼줘가지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해보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친하잖아.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부유한 사람하고 좋은 관계에 맺어도 부자 옆에 살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혜택을 입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 권력가인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하고 가까운 사람과 조금만 친분이 있어도 뭔가 떡고물이 떨어져 출세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만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말고 지내자 그랬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다. 사탄이 쫓겨날 때 그 사탄의 그 천사장이 루시퍼에게 동조한 이 천사들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수요일 날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 천사들이 또 따라 나갔다는 그것들이 이제 악한 영이더라, 그죠? 악한 영이라, 악한 영. 이미 하나님께 대적해 쫓겨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미 그를 보고 그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멀어지면 뭔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면 예수님에게 자기가 얽매일 것 같아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기도에도 부르면 가야 될 것 같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교회만 얽매일 것 같아요. 얽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뭐 예수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뭐 죽으면 천국 갈 거고, 근데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하다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다가 부인한 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세상 사이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이런 일이 나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비극이 되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붙들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삶의 정황이라 할지라도 내 뼈가 부러지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하고 왔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때 마침 동생이 팥죽 끓인 걸 보고, 야 그거 나 좀 줘, 배고파 죽겠어. 동생이 그러면 형이 장자권 나인데 줘. 그러니까 뭐 장자권이 뭐 문서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네 가져가. 쉽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때로는 교만해서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도 처음에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도대체 내 고향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훨씬 많은데 뭘 이 먼 곳까지 와서 나와보지도 않고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냐, 화가 났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나병 환자로 죽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은 뭘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아우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면서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다 그랬어요. 고생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평생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손을 놔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주관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악한 쪽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되어가느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됩니다. 않아야 돼요.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거죠. 귀신이 들린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이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알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기 이름은 군대다. 이 군대라고 말은 그 성경에 나오는 원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의 직제입니다. 군단이 로마 군대의 군단인데 5천 명 이상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말에는 이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무리라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 이 군대는 뭡니까? 전쟁을 하고 정복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 그런 속성을 가진 군대가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파괴할 만한 상대방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파괴하는, 돌로 몸을 막 찢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당시 거라사 지방에는 로마 이 군대가 주둔했다고 합니다. 군단이 주둔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도 아마도 어린 시절에 그 지역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동을 보고 쇼크를 받았지 않은가. 사람이 귀신 들어온 것도 쇼크 받으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추론합니다. 또 군대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한 5천 개가 되어서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대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남편이 많아서 남편을 데려올 수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귀신이 들린 자의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게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다. 그런 겁니다. 자, 이 이름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도 욕심이 많습니다. 세상 욕심이 많아요.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성장하면서 다들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린 시절에 남자들은 군인이 되고 싶고 대장이 되고 싶고 이런 사람도 많았고, 또 뭐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 또 사업을 해보고 싶다,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 가수가 되고 싶다, 모델이 되고 싶다, 뭐 음악가가 되고 싶다, 화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욕심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런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말, 그런 꿈이 많았다, 목표가 많았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좋은 면에서는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다 그런 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 황당한 인간이다, 정신 나간 애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꿈이 많다, 목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보면은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면은 그게 귀신이 든 거나 똑같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인생이 낭비돼요. 그래서 우리 정도 사는 사람들 주변에 학교 동창들 보면은
한 길로 쭉 가는 사람의,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하면서 수없이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요즘은 그 이사 가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잘 못 가지만 그 메밀국수 집이 저 어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 거여동 쪽인가 마천동인가 그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 그 아저씨가 메밀을 거의 100%래 자기 이야기로 그걸 냉장고에서 꺼내 가지고 그때부터 반죽을 해서 국수를 해서 줘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점심때가 돌아오니까 아마 침이 꼭딱 끓을 분 있을 건데 맛있어요. 육수도 좋고 또 그분들이 크리스찬이야. 굉장히 정직합니다. 정직하게 잘해요. 근데 그렇게 반죽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한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돼요. 너무 늦게 나오니까 거의 달이지만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20, 30년 쭉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더운 날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가려고 그러면은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가보려고 찾아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누구네 메밀 국수인가? 메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안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남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니까 물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수를 만드는 것도 몇십 년을 하면은 그게 달인이 되고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간다. 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재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몇십 년을 해도 성공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파괴할 때 많은 욕심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근데 본인은 그 욕심이란 걸 몰라요. 욕심이 너무 많으면은, 이름이 너무 많으면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려. 우리 세대 정도 되면 우리 세대 이후에 제 친구들도 그런데 호가 있습니다. 저도 호가 있어요. 저도 말하기 부끄러운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걸 호 짓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산 이은상 선생이 그 자기 고향 마산 뒷산이 노고산이어서 노산이라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 뒷산이 철담산이야. 그래서 철산이라 지었다. 철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네가 무슨 그 철산이야 임마. 그 철단산에는 내가 더 많이 올라가는데 그 주장하더라고. 그리고 지가 막 주장해. 내가 그랬지. 그럼 네가 지어라 임마. 나는 그걸 깨닫고 졌지. 니는 안 졌잖아. 조금 막 흥분한 애가 있더라고. 자기가 더 올라. 흥분하면 뭐 합니까? 짓고 지 이름으로 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온죽이라고 또 제가 봤어요. 온죽. 따뜻한 대나무. 그러니까 또 문학한 친구가 야, 너 호 참 좋다. 그러더라고. 야, 네 성격이 다온 같아. 따뜻하면서 대나무 같은 거 성격이구나. 그래서 그것도 괜찮네. 근데 또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또 호가 있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안 합니다. 그걸 잘 몰라. 뭐 템보라고 지어놨더라고. 너무 많으면은 헷갈려요 본인이. 근데 이름이 많으면은 본인이 자기 이름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 시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호적 이름이 있고 어렸을 때 이름이 있고 본명이 있고 뭐 이름이 많아요. 이름이 많다는 것은 욕망이 많다는 겁니다. 욕망이 많으면 자기를 결국 상실해버려. 목표가 너무 많으면 갈 길을 잃어버려. 갈짓자로 걸어간다는 거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만약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물론 내 이름이 강아무개니까 내 이름은 강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근데 주님이 내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까요? 아니면 다른 대답을 기대하고 물으셨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뭘 했습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뭡니까?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일입니다. 그의 성격을 뜻한 성격.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정말 정직해.
그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의 품성을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몬을 반석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야곱과 요한은 아마 목소리가 크는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 그 별명에 그 양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군대의 귀신이라는 거죠. 아주 거칠고 폭력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뭐가 적당하고 좋을까요? 언제부턴가 이제 사람 이름에 이제 성경 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강바울이다, 뭐 강베드로다, 강필립이다, 뭐 이런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강다윗이다, 뭐 이렇게. 근데 언제부터는 또 이 형용사를 붙이는 이름도 많이 나와요. 강사랑이다, 강온유다, 강희락이다. 이런 이름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이름도 뭐 좋죠. 좋은데, 자, 가장 좋은 이름이 뭘까?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이 이름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잃은 채 도시 한복판에서 생존을 위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멈춰서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저 머리를 앞으로 들이밀고 달려갑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것에만 몰두한다. 내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강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귀신 들린 자는 내 이름은 김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군대요, 그래. 군대라는 거죠. 거친 나라, 욕망이 많은 자라. 주님이 나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존귀한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걸 듣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누가 물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사람들은 귀신이 나간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31절에 보면 귀신은 그 사람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 했습니다. 무저갱은 그 없을 무자에 밑저자에 구덩이 갱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스월이라고 해요. 스월, 음부라고도 번역합니다. 문자 그대로 밑이 없어요. 바닥이 없다는 거죠. 한없이 깊은 구덩이란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곳은 사탄을 잡아서 감금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귀신은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라는 말은 귀신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주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저갱에 넣지 마세요. 그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죠. 죄와 죽음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요리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멸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거라사인을 사로잡은 귀신들은 예수님이 전능자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간청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서 몰사해 버렸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들이 몰사했다.
요즘도 그 돼지 2천 마리를 먹인다 그러면 부자입니다. 옛날에 제가 왔을 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돼지 5천 마리인가 10,000마리를 기른다더라고. 농장에서 용인에서 한다든가 포천에서 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돼지 값을 좌우한다더라. 돼지 값을. 예. 나중에 누구라고 물으면은 내가 이야기할게 알 겁니다.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시대는 한 끼를 먹기 힘들었다. 한 끼. 예. 가난하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돼지 2천 마리요. 그냥 거라사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라는 것이 부유한 동네. 근데 2천 마리가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이 한 번씩 안경에 씌어졌을 때 난동을 부려서 난리가 나는데 이제 이 사람에서 귀신이 나가면서 2천 마리가 돼지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거라사. 미치광이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고 경제활동의 주 경제활동의 그 수단인 그 돼지가 다 사라져. 다 사라져. 귀신 들린 사람 외에는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고 부유하게 살던 거라사에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봤습니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공손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온전한 인간 회복된 과정이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오는데 27절에 오랫동안 옷을 입고 지내지 않던 사람이 35절에 옷을 입고 있었다. 29절에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갔던 사람이 35절에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거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 예.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현장을 목격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바빠서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러면 아니 왜 가십니까? 우리 동네에 들어가셔서 좀 잘 드시고 우리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좀 푹 쉬시고 좋은 말씀도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이 37절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그를 두려워해서 떠나가 달라고 부탁했다. 예수님도 떠나갔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말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에 된 그걸 고향에 머물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것들이 이제 메타포, 이 은유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돼지 치던 사람들. 예, 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돼지는 지금 또 2천 마리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돼지 2마리만 있어도, 돼지 2마리, 5마리만 쳐도 동네에서 부자요, 부자. 예. 저희도 돼지 쳤거든. 돼지 몇 마리 있었어요. 소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 할아버지 생신 때 돼지 잡고 막 그랬다. 예. 돼지 잡을 때 막 돼지가 울면은 막 4km 바깥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소리 꽥꽥 끄는데 부자라는 거지. 근데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에 관심도 없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그 가난한 옛날에도 부자들이 있는 부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는 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뭐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메시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에게 너가 이 동네에 남아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뭘 했는지 보여주라.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이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그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지 온 성내에 전파했다. 집에 돌아가서 그 일을 했다. 이 거라사는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는 지역입니다.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니까 뭐 가치관이 어떠해요? 부자로 사는 거, 돈 많이 벌고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던 거,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막 헤매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인간적인 생각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냥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던 그런 동네라는 것이, 동네. 그곳에 복음을 전파. 예수만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던 그 사람을, 인간이면서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돼지떼를 희생했습니다. 바로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사람이지만, 당시 선민은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자로 세워준 겁니다. 세상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마치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이 욕심을 내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뭔가 안 되고 꼬이고 인생이 꼬이고 그런 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 나는 기도해도 막 응답이 안 되고 막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뭐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그치지 않아요. 근데 그 영적인 눈을 가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분명히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 가고 있어요. 다르게 하면은 악한 영에게 일정 부분 사로잡혀 있다. 근데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와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틈을 통해 가지고 악령이 자꾸 들어오네. 자꾸 들어오네. 자꾸 들어오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예배를 악착같이 드리려고 하면은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거죠. 이 틈이 없어지는, 틈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멀찍이 떨어지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예수를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어. 하나님도 알고 있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자기는 믿어. 자기는 확신해요. 근데 하나님은 확신하지 않는데 본인은 확신하는 것 같아.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면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예수 믿는데.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 벗어난. 오늘 우리 헌금할 때 헌금위원이 요 중앙 통로로 들어왔어요. 그럼 다 일어나서 그 습관처럼 돼 있는 거죠. 근데 헌금위원이 중앙 통로로 안 오고 저 옆길로 오면은 사람들이 아니 왜 저 사람 저 길로 가? 다 그런다. 그리고 이쪽에 안 서고 저쪽에 예를 들어 드럼인가? 저 드럼통 앞에 선다면 사람들 아니 저 사람 왜 저기 가 있어? 그런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꼬인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 나를 얽어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도 벗겨지지 않고 비바람은 점점 강해지고 물결은 높이 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건져주신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인간의 그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악착같이 노력한다고. 악착같이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해보려고 노력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이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예. 우리 뭐 IQ가 얼마 되면은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진짜 머리 좋은 게 막 티가 나요. 150, 막 200, 180 막 이래 되면은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근데 그 IQ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시요. 하나님이잖아. 예.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돼.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예.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지금 느슨하게 잡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를 않죠. 느슨하게 잡고 있다면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손잡고 가다가 이 아이가 장난치다가 손을 탁 놓으면은 얘가 이 그 흙탕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옆에 오는 차에 부딪힐 수 있다고. 예. 그러나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예, 넘어질라 하면 탁 낚아치는 것처럼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여러분 가까이 오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정말 주님이 얘는 내 친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이미 내 안에도 욕심이라는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이리이리 꼬인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 세상적인 것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복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꿈보다도 되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 속한 허영심 보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널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속죄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낳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다스리게 해주시고 욕심이 지나쳐 악한 영에 지배받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의 손을 붙잡고 앞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권위를 주셨구나.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떠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